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만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주일 오후 설교는 지금 광야의 은혜라는 테마 설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노아가 만난 믿음의 광야, 아브라함이 만난 기다림의 광야, 야곱이 만난 집착의 광야, 요셉이 만난 억울함의 광야, 모세가 만난 자기 부인의 광야, 그리고 오늘은 다윗이 만난 쫓김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야, 이 광야 시리즈 엮으면 한도 끝도 없겠다. 우리 광야 시리즈를 엮어보자. 근데 10번을 엮었지만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도 영적인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안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고 어떤 환난이 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자로 바뀌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 없구나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을 우리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거기에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절망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주님이 도와주신대.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비만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광야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광야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은혜 6번째 시간, 다윗이 만난 쫓김의 광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특별한 훈련 장소입니다. 예,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죄악으로 물든 옛사람의 옷을 벗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나 자신을 믿었던 모든 믿음을, 신뢰를 깨지게 만들고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에서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축복의 가나안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그 누구도 광야의 훈련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응행하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처하게 돼요. 육신의 옷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광야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멋진 작품이 된다는 거지.
우리 모두는 천성적인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의 자녀였고 육체 속에 포함된 죄의 경향성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세요.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의 속성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했어도 노예의 근성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 속에서 죄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광야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바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쫙 밀어주시지 않으시고 광야 가운데서 단련시키고 훈련시켰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노예처럼 살게 되기 때문에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 힘을 기르신 거예요. 출애굽했지만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주의 종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툭 하면 애굽에 가는 게 더 좋다.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파와 마늘 양파도 먹고 막 오이도 먹어 참외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기는 이 하찮은 만나밖에 없다. 막 그러면서 불평 원망합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만나로 먹여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그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다고 행복해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조금만 힘들어지면 바로 원망합니다. 몸은 자유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노예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으며 영혼의 평안함을 추구할 고귀한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여러분,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걸 가진 자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내 영혼이 예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영혼이 부자 되면 어떤 상황 끝에도 행복합니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노예의 삶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노예에게 허락된 찌꺼기 음식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끈질긴 그런 노예 습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노예의 수동성을 좀처럼 끊어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의 출애굽, 마음의 출애굽, 입술의 출애굽, 영혼의 출애굽이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광야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생각의 출애굽, 마음의 출애굽, 입술의 출애굽, 영혼의 출애굽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되겠어요? 불평해야 되겠어요? 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어떻든 관계없어요. 예수가 내 안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이 빨리빨리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빨리 갔을 건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왜 40년 동안 거기서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보려고. 왜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광야 안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입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광야는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많은 물질도 대단한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화려한 외모도 탁월한 지식도 소용이 없어요. 광야의 추위와 더위에서 살아남아 있으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먹으려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어야 돼요. 아멘.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반삭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외로울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여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강인해집니다. 광야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말씀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초연할 수 있는 심지를 소유하게 되고 위기에 강한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야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광야를 통해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허락된 실패의 광야, 질병의 광야, 역경의 광야, 가난의 광야, 인간관계의 광야, 박해의 광야의 의미를 알고 광야 속에 담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광야의 은혜를 누리고 건강하고 강인한 그런 영성을 소유해서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고 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서양 속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의 돌을 치우면 삶에서 깊고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자라나는 보리싹을 밟아주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광야의 고난을 통해 깊은 믿음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양을 치는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셨고 다윗이 온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여호와의 너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생명 걸고 치면서 야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야 내 양떼를 맡겨도 되겠구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내가 안상근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가 상근이를 통해 내 뜻을 펼치리라. 하나님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심리학에서는 어떤 일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 때 이것이 개인적인 분노인가 나 개인과는 별 상관없지만 공적인 분노거리인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일에 대한 분노는 빨리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인륜, 도덕, 대의, 명분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적극적으로 적절히 표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분노? 다윗은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냈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거인 골리앗 앞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걸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아무것도 안 된 어린 목동이고 군사적 훈련도 받아본 적도 없는 그 어린 그 소년에게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오늘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다윗은 담대히 나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안 돼. 너는 어려서 안 돼. 저 사람 봐봐. 저 사람은. 그럴 때 다윗이 말하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골리앗 손에서도 자신을 건져주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어린 게 대단하지. 생명 걸고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어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당당하게 말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담대합니다. 어린 소년이지만 허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담대해요. 결국 다윗은 그의 말대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의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0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팍 치니 돌이 그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어요. 그리고 딱 엎드려졌어. 그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 여러분 생각해봐. 어설프게 쳤으면 다윗은 국물도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을 쳐도 제대로 정통을 맞춰야 되는데 워낙 무장을 해서 빈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철갑 속에 여기에 틈을 본 거예요. 미리 쫙 틈. 그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딱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아 떨어진 거지. 이렇게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이런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고 다윗에게는 강력한 위력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하나님을 향해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을 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출애굽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곧 자신의 인생의 힘임을 증거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곧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사울이 아직 왕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 기름을 붓긴 하셨지만 즉각적으로 왕이 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쫓김의 광야로 보내셨어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가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사무엘상 18장 5절로 7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돌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거로 인해서 사울이 시기해서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죠. 여러분, 삽시간에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인기와 권력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광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시기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되었습니다. 왕은커녕 죽게 생겼어요. 지금요, 일반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해도 힘들 텐데 다윗은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인, 이 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이 경험한 쫓김의 광야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사무엘상 19장부터 31장까지 13장을 할애했습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긴 시간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쫓기는 것도, 경찰에게 쫓기는 것도 힘든데 왕에게 쫓겨, 대통령에게 쫓겨 죽는 거지 뭐, 그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울왕을 피했던 다윗은 정말 가보지 않은 광야가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곳을 찾아가서 숨었습니다. 그는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에 가서 피했어요. 이어서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 가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을 확인했어요. 이후에 다윗은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결국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갈 생각을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다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400명으로 시작했는데 600명까지 됐네요, 그죠? 다윗을 쫓는 사람이. 그때 다윗은 이미 주변 국가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첫눈에 알아봤어요. 결국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기다 못해서 어디까지 갔어? 적진 골리앗 고향까지 갔다는 거야.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죽을 각오하고 간 거지. 왜? 거기까지 가면 못 쫓아오니까. 결국 다윗은 적국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친 척을 해야 했어요. 왜?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 알아봤으니까. 사무엘하 21장 11절로 15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갑자기 미친 채 했어요. 막 대문을 끄적거리고 막 이렇게 침을 막 들게 흘리고, 침을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얼마나 처참하게 자존심이 박살난 모습입니까? 한번 다윗의 입장에 서서 그가 경험하는 아픔을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되겠다고 약속을 받고 백성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자가 지금은 적진 가운데서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미친 개처럼 문짝을 긁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실실 웃습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한 모습이어서 아기스 왕은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내 주위에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하면서 당장 내보내라고 할 정도였어요. 다윗은 그들 앞에서 너무도 혐오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시편 102편에서 잘 묘사됩니다. 시편 102편 6절로 7절,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자존심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 영성 훈련에서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자존심입니다. 끝없는 분쟁에 말려드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자존심 때문이에요. 좋았던 인간관계가 순간에 깨지고 마는 것도 자존심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는 자존심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무조건 버려야 하는 악입니다. 다윗은 이 자존심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영국 격언에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그리고 이순희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존심을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주신감을 가집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집시다. 다윗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받아야만 했어요. 한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된 다윗은 가족과 고국을 떠나서 헤매며 외로운 참새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의 도움만 간구하며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런 광야에서의 삶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상상하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쫓김의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공을 세운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살린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범죄자처럼 나를 이렇게 취급하셔야 하나?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어야 하나? 그리고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쫓김의 광야가 바로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방법이었다니까.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 확실히 다른 방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다가도 쉽게 의심하며 신뢰하다가도 혼란에 빠지고 친밀감을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맙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때 생기는 혼란과 의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 학교를 끝내 졸업하기까지 인내하며 깨달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인재를 만들 때 일단 인류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고 최고의 과외를 받게 합니다. 아끼며 매너며 갖가지 교육을 받아서 빈틈없는 사람으로 양성합니다. 대기업에 입사만 해도 인류 교육을 받게 해서 역량을 강화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뽑힌 사람은 광야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은 전문 지식, 습득,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매너 교육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뽑힌 인재가 받는 필수 교육은 외로움 훈련, 배신당하는 훈련, 도망당하는 훈련, 잃어버리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버림받는 훈련,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인내하게 했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도 광야에서 고독했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가면서 얻는 기쁨과 성취감은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고 아둘람 굴까지 이른 상황이죠. 아둘람 굴은 유다 광야의 바위 산에 있었어요. 아둘람은 가나안 정복 후 유다 지파의 할당된 성읍 중 하나로 피난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다 땅으로 불리지만 워낙 지세가 험해서 사울의 군사들이 쉽게 추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바위 동굴이라 도망자의 은시처로는 안성맞춤이었어요. 이제 사울의 손길이 다 미치는 땅이었어, 유다 땅. 그러나 쉽게 찾기가 쉬운 곳은 아니었다는 거지. 이제 다윗의 신세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형국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좌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시간은 사울 편이고 자신은 철저하게 배제된 느낌에 사로잡히면서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지금은 이렇게라도 굴 속에 피해 있지만 언제 사울의 군사들이 닥쳐서 생명이 위태롭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굴에서 다윗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독의 굴에서, 절망의 굴에서 다윗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오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모두가 다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굴에 숨겨져 있습니까? 그 굴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2편 1절로 7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 시를 통해 자신이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주께서 자신의 길을 아셨다고 고백합니다. 당시 다윗은 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원의 길을 다 아시고 계획하셨음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만은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생사를 오가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매일매일을 위기 속에 살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에게 그 광야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러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끝까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A.W. 토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모두가 다 외로움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실러는 강한 사람만이 가장 훌륭하게 고독을 이겨낸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가브리엘 코레트는 고독은 때로 우리를 취하게 하는 술 같기도 하고 쓰디쓴 강장제가 되기도 하며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독약이 되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외로움과 치열하게 싸우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는 기도의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었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간절함은 살아있는 영혼의 속성이기 때문에 광야가 만든 간절함의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물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물고기는 이미 죽은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물에서 떠난 즉시 헐떡거리다가 파닥거리다가 물을 찾기 위해 간절히 몸부림을 치다가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사력을 다해 물을 찾는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몸부림치게 됩니다. 아무리 육신의 정정 안목의 정정 이 세계 자랑을 다 채워도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다 누려도 영혼이 갈망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잘 나가면서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망한 우리 하민수 집사님 봐봐. 대단하잖아. 평일날도 오신다니까. 평일날도 대단하잖아. 멋지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평일날 그렇게 오기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천국 가면 여자들만 그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다 직장 사업 핑계대고 그냥 주일날 썬데이 크리스찬 오전에 살짝 왔다 가는 분들이 70~80%가 되잖아요. 그래도 오전 오후 다 드리는 그런 교회는 우리 백성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인천도 그러더니 여기도 그러잖아. 그대로 드리잖아. 그 숫자가 그대로. 근데 주일 한 번만 드려도 이 예배는 내가 말을 빨리 하는 데다가 예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통 교회에서 한 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리니까 영이 쑥쑥쑥 크겠죠. 우리 대구 남전도에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제가 이렇게 흡족하고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난 경상도 사람들이 좋아졌어요. 아유 듬직한 게 업앤다운도 없이 참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몸부림을 쳐야 돼요.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죠. 두드리라 열린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광야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한 곳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66편 9절로 12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조를 배울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저절로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돼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살아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열정을 가지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했잖아. 저 역시 마찬가지.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해서 날마다 예배당에 발을 딛게 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게 되더라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고 아멘. 오랜 인내도 감내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에서 간절함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간절함 위에 허락하시는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시편 91편 9절로 13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는 악한 마귀도 능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가 우리를 받아주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둘람굴에서 간절히 기도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에게로 몰려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사무엘상 22장 1절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할렐루야. 사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에는 아버지도 형제들도 밖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 다 데려와라 그럴 때 왕으로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럴 때 다윗은 아버지가 기억도 안 하고 그냥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없어요. 또 아들 없습니까? 없는데요? 지금 다윗이 막내가 있네. 지금 양 치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시오. 오기까지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아비와 가족들이 다윗에게 오게 됐는데요. 외로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것도 속마음을 내놓으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형제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굴에 있는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셨어.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처음에는 가족들이 막 몰려왔는데 아니 똑똑한 자, 잘난 자,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자, 이런 자들이 몰려와야지. 어떤 자가 몰려왔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자, 잘난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난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찾아다가 훈련시켜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서 쓰신다는 거지. 여기서 환난당한 모든 자는 이 땅에 희망을 두고 싶어도 희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사울의 이 포악하고 가혹한 정치로 인해 사울의 이 학정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빚진 자란 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잘못되어 구조적으로 빚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빚 때문에 가족이 해체되어 도망다니는 등 보금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통한 자는 호소할 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표현할 때도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만들었죠.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직접 사람을 모집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줬다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은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 인위적으로 사람을 불러 모았던 것과는 대비가 되는 모습이죠. 더더구나 사울은요,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3,000명을 모집해서 또 쫓아다니잖아요. 이거 완전 대조되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어.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그러나 그 어린 다윗이 그냥 물맷돌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400명은 한마음 한뜻으로 아둘람 굴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확정된 영혼으로 세워지게 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의 예배 상황은 시편 57편에 잘 드러납니다. 시편 57편 7절로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쩌다. 비파야 수금아 깰쩌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4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윗 왕조를 창출해낸 주동 세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광야에서 함께한 그들은 혈연 공동체와 같은 연합 정신으로 생명을 걸고 싸우는 강인한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단지 정권 창출의 세력만으로서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다윗 왕조의 나라를 건강한 정치와 경제, 사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었던 주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둘람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모압, 미스베, 헤레스풀, 그일라, 십광야, 마온 광야,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갈멜 등을 다니며 광야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치열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 다윗의 영혼은 더욱더 연단되며 성장해 나갔고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다윗을 강인하게 만들었고 더 깊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할렐루야. 사실 다윗이 쓴 주옥같은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이 왕이 되어 평안할 때 쓴 것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 생활할 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가 생명이 오갈 때, 쫓김을 받을 때,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를 통해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쫓김의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쫓김의 광야는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벌어진 억울하고도 힘겨운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쫓김의 광야에서 다윗을 연단하셨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또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지독한 외로움과 고독, 고통과 두려움이 강력한 그런 영성의 재료이자 탁월한 리더십의 무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허락된 광야를 해석하고 광야를 통해 주어진 은혜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윗처럼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내외적으로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리더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의 피난처에서 찬양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마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